네, 죄가 너를 원하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 생명의 길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요. 한번 생명의 길이 뭔지,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의 길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세 시대에 주님께서 가시적으로 생명의 길에 대해서 알려주신 성막처럼 창세기 3장의 지난주 생명의 길에 대한 말씀은 죄로 인해서 죽은 인간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회복의 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생명으로 가는 길은 모호하다, 모호하지 않다? 모호하지 않다, 명확하다. 주님께로 가는 길이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그렇지 않고 한 길이다. 또 그 생명길로 가는 길을 불칼과 그룹들로 지키셨다. 서막으로 표현하면 휘장에 그룹이 수놓아져 있죠. 막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지킴은 어떤 지킴이에요? 오직 주님의 육체로만,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만 그 생명의 길은 열려집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다른 누룩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 외에는 생명으로 갈 수 없음을 성경은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철학이 제공하는 영적인 만족과 금욕과 고행과 같은 그러한 믿음 외에 다른 길이 여기 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부터 지키셨습니다. 순복음교회 다니시다가 지금 불교를 가신 분이 지금 도자기 배우신다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하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지난주에도 아마 제가 이 안에 있는데 아이언맨하고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분이 하여튼간 큰 체험도 하셨어요.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가 불교 한번 와봐 해서 불교 가셨어요. 근데 불교에서 가르치는 그 지식이 주는 만족감이 너무 큰 거예요. 성경은 너무 시시하다고. 여러분, 불교가 굉장히 과학적이고요. 굉장히 사색적이고 철학적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논리를 이렇게 깊게 가다 보면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진리가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성경이 그 이야기해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인다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자,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자, 창세기 기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간 아담과 하와의 기사 중에 얼마나 그 사람의 이야기니까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죠? 그런데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간 아담과 하와의 기사 중에 가장 먼저 임신하고 해산하는 그 기사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하와의 임신과 해산의 기사는 자연스럽게 창세기 3장 15절 이 원시 복음의 말씀을 연상하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여자를 향한 임신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은 문자 그대로 여자가 남자와 결혼해서 육신적으로 아이 낳았다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연상을 이제는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 성도, 교회, 네케바는, 그죠? 남편, 자칼, 그리스도의 씨, 이 생명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아들로,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 교회, 이게 복음이죠. 자, 여러분, 하와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남편인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해서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을 때, 다시 그 아담이 그 하와를 책망하지 않고 복음이 담긴 말, 당신은 생명의 어머니요 라고 하와라고 불러줬을 때 얼마나 그 의미를 마음속으로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나더러 죽음의 어머니가 아니라 생명의 어머니로 불러준 이 하와의 의미를 얼마나 많이
되뇌었을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는 거예요. 하와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 이 카인이라는 말은 얻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획득하다, 얻다라는 카나에서 온 말이에요. 말 그대로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아들을 획득했다, 등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는 카인이라는 고백은 창세기 3장 15절 16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여자의 후손이 가인일 것이라는 하와의 기대와 소망을 담은 이름이죠.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으로 성취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인이라고 지금 이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기자는 가인을 낳은 이후의 시간들을 서술하지 않고 바로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는 기사를 서술하고 있어요. 아벨, 헤벨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허무함, 헛됨, 공허. 지난번에 우상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우상은 다 헛되다 할 때 이 헛됨이 헤벨입니다. 자, 아들을 또 낳았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이름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했다라는 의미에서 이제는 헛되다, 헛됨이라는 의미로 이름을 바꿔야 될 정도로 지금 하와와 지금 아담의 그런 의식이 지금 변하고 있다라는 거. 자,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가인과 아벨의 이름과 그 일련에 벌어지는 사건에서 어떤 메시지를 지금 발견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하와는 가인을 통해서 인간편에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소망을 기대했지만 그런 하와의 마음은 이제 헤벨, 아벨이라는 공허, 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하와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지금 하와가 알게 된 겁니다. 가인이라는 첫째 아들이잖아요. 죄된 인간 세상에서는 장자를 드높입니다. 그죠? 첫째 아들만 최고로 여깁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예전 시대에는 장자가 최고예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보다는 2배 이상으로 더 유산도 물려주고, 자, 죄된 인간의 생각은 첫째입니다. 첫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뭔가 이루어주시겠지라는 하와의 생각을 주님께서 지금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야, 구원은 너 생각대로 되지 않아. 구원은 죄로 인한 오염된 인간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가인이라는 첫째 아들이자 만족하고 안정된 이름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통에서 본다면 장자와 같지 않은 처자를 선택하는 그림. 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림입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되는 이야기를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지금 첫 스타트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과 관련해서 사람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되기 전에 아브라함인 시절에, 그죠? 자신의 대를 이음이 자신의 집에 거하는 종, 그죠? 이름이 뭐예요? 엘리에셀이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부인의 몸종인 하갈의 몸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나의 후계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하나님께, 그랬더니 또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은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표현에서는 웃어버리는, 비웃는 그 이츠하크에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손이 태어나게 하세요. 이삭이죠. 가인과 아벨의 맥락과 지금 같습니다. 사람이 마땅하게 생각하는 어떤 구원의 생각을 주께서 뒤집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유다가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 2명이죠. 쌍둥이인데 2명이에요. 베레스와 세라죠.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베레스와 세라죠. 베레스.
근데 베레스가 찾아요. 쌍둥이지만 두 번째 태어났다고요. 먼저 태어난 게 아니라.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은 누구냐면 세라예요. 그래서 세라가 탁 이렇게 몸에서 먼저 나오니까 손목에다가 산파가 쌍둥이니까 구별하기 위해서 홍색 실을 묶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세라가 쑥 들어가더니 베레스가 세라를 제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누가 형이에요? 세라. 그런데 베레스가 세라를 제치고 나오니까 산파가 너는 왜 형을 밀치고 나오니? 라고 하면서 베레스로 이름 지은 거예요. 성경이 계속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레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에요. 육적인 조상. 세라가 아니라. 같은 그림으로 계속 우리가 상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됩니다. 요셉이,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고나 바네아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므낫세, 하나는 에브라임. 누가 장자예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고나 바네아 요셉마저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데 이 당시에 축복할 때 오른손이 더 이렇게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오른손으로 장자 므낫세에게 축복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죠? 그 야곱이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야곱의 우수에 자신의 장자인 므낫세의 머리가 닿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밀고 가는 건데 어떻게 축복하냐 하면 야곱이 X자로 팔을 이렇게 엇갈려가지고 야곱의 우수 오른손이 차자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게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성경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계속 말씀하고 있죠. 자, 바울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고린도 전서에 보내는 서신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재혼한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 지금 이게 인간적인 장자와 차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인간의 생각과는 하나님의 구원이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7절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다 차자와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장자처럼 축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봤을 때는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여전히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제쳐두고 여러분을 지금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차자이지만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라고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 돼. 그죠?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는데 또 헬라인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만 찾는데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인다고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불교의 도가 굉장히 지혜롭다고요. 그래서 불교의 도를 배우면 기독교의 진리가 십자가의 도가 시시해 보인다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것도 똑같은 말씀이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시시해 보이는 거예요. 전혀 표적 같지도 않네. 우리가 찾는 그 표적도 아니네. 또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해 보인다고요. 너무 시시해 보인다고요.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그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어리석음처럼 우리에게 제시됐지만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당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본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당시에 기독교인이 된 자들 중에서는 물론 로마의 황제 가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진리니까 그걸 깨닫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리고 로마 시대에 귀족층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다수는 노비였어요. 하층민이었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진리예요, 복음이에요. 그들은 당시에 노예라는 계급에 있는데 기독교의 진리는 뭐죠?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평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너무 엄청난 진리죠. 자, 우리 2절,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네. 자, 성경이 지금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고 창세기 기자는 그들의 삶에 종사했던 직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성경을 신구약 66권 살펴보고 또 창세기를 지금 몇 번씩 하고 계속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은 단순한 이렇게 당시의 사건을 그냥 이렇게 기술하는 차원이 아니라 명확한 그림으로 제시해요. 그러니까 죄된 인간이 깨닫도록 정말 너무 명확한 어떤 도시처럼 제공하고 있어요. 오늘도 그 말씀입니다. 자, 세월이 지난 후에, 그죠? 3절 말씀,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이 있죠.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의 삶의 소산으로, 그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으니까 농사의 그런 결과물로, 또 아벨은 목축하는 자니까 양치는 자니까 양으로 그 결과물로 하나님께 제물 드린 내용이 서술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전개되죠. 지금 창세기 기자가 단순한 인간의 그런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핵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월이 흐른 후에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말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거창하게 느껴지죠. 보통 세월이 흐른 후에라는 말은 무슨 그죠? 그 사극 드라마에서 그 나레이션 하듯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세월이 흐른 후에. 장성하여 그런 표현을 할 법도 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표현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용,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이죠. 날, 시간, 해 등으로 번역된 것이고 이 캐츠라는 낱말이 좀 특별한데 어떤 것의 마지막, 극단, 끝 이런 어떠한 종착점을 이야기하는 의미예요. 캐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세월의 끝에 가인과 아벨의 시간의 끝자락에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아들여졌다는 말은 누구는 구원받고 라는 의미잖아요.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께 거절됨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성경이 말하는 바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이 캐츠라는 말은 시간의 끝이나 공간의 끝에 사용되는 말이에요. 67번 정도 사용됩니다. 심판과 종말을 의미하는 문장에 캐치가 사용돼요. 자, 창세기 6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노아의 때가 지금의 때예요. 네. 그 끝날이, 그죠? 지금 죄로 인해서 그냥 기고만장하면서 자고
듯이 살아가는 이들에게 지금 이 선포가 경고로 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야, 너의 그 끝날이 이르렀다. 자, 에스겔 7장 2절로 3절. 너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호하리라. 네. 자, 성경에 이 참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죠? 네. 너 끝날 때가 다 됐어.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자, 물론 창세기의 오늘 이 본문이 가인과 아벨이 지금 더 이상 제사 드릴 기회가 없는 육신적인 이 물리적인 시간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 의미를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 기자가, 창세기 기자가 가인과 아벨이 모든 영혼의 대명사로 지금 여겨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 기자가 뭇 영혼에 하나님께 최종적인 받아들여짐과 거절당함, 그죠? 살리심과 영원한 죽음에 처하게 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인과 아벨의 기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지금 복음을 계속 되풀이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치는 자가 자기의 직업의 소산물인 양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농사짓는 자는 그 자신의 직업의 결과물이 뭐겠어요? 농산물이잖아요. 그죠? 그 농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훗날 레위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소재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로 예배 드리는 거, 제사하는 것은 이 자체로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양치는 자와 농사짓는 자, 그리고 양의 제물과 농산물의 제물이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바로 인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농사를 지었다는 것과 농사로 인한 소산물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 기자가 양치는 것과 농사 지음이라는 것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기자가 양치는 것과 농사 지음이라는 것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창세기 기자가 지금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단 하나의 제물에 대해서, 가인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제물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 네, 단 하나예요. 자, 단 하나의 문, 그죠? 생명의 길. 다 지금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단 하나의 제사에 대해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을 농사 짓는 것과 양치는 일로 지금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 양치는 자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 또 어떤 말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목축하는 자. 자, 목축하는 자와 농사 짓는 자. 이 양치는 자와 농사 짓는 자. 창세기 4장에서는 양치는 자와 농사 짓는 자로 이렇게 대조하고 있고, 창세기 후반부에 창세기 46장, 47장에서는 그죠? 목축하는 자와 농사 짓는 자의 대조로 이렇게 재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 한번 더듬어 보세요.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죠?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오고, 먼저 내려오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으로는 먼저 내려오는 거. 그 다음에 나중에 1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과, 그죠?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식소를 다 데리고 70인이 가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70인이 자신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그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요셉의 아버지의 식구들이 살 수 있도록 그
그 바로 왕이 어떤 지역을 이렇게 내려주면 하사에서 머물도록 해요. 무슨 땅이에요? 고센 땅. 그죠? 고센 땅이에요. 자, 그 고센 땅에 머물도록 제안하는 장면이 창세기 46장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31절로 34절.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었는데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네. 자, 성경은 너무 치밀해요. 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요셉을 이제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 다시 제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의 형제의 식구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왔던 소식을 듣고 총리가 된 요셉이 달려와가지고 아버지를 맞이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당신들 바로 왕을 만날 때 이렇게 말씀하소서. 그리하면 당신들이 거하게 될 장소를 바로가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공식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말하는 거예요. 바로가 어떤 것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셨어. 그죠? 그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직업이 뭐냐 물으시면 당신들은 목축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으로 본다면 당신들의 직업이 무엇이요? 라고 바로가 물으면 우리는 양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하면 바로가 당신들에게 거할 곳을 줄 것입니다. 이 고센 땅이 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근데 이집트 사람들은 너무 근데 적과 인접한 땅이기 때문에 좀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비옥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고 자신들은 나일강 인근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인 거죠. 자, 목축하는 자, 라라는 말입니다. 오늘 창세기 4장 본문으로 말하면 양치는 자예요. 목축하는 자, 양치는 자, 목자라고 하면 그들은 애굽인들은 그 목축업을 가증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을 고센 땅에 살도록 허락할 것입니다. 라고 지금 요셉이 공식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강조한 말이 있죠. 그냥 목축하는 자가 아니라 그죠? 34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있는데 라고 말씀하셨어. 자,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목축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선조부터 우리는 목축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뼛속 깊숙이 우리는 목축하는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말씀하소서. 그 말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양치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듣는 그죠? 바로를 대표로 한 애굽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네. 애굽의 주된 산업이 농사예요. 그래서 바로가 꾼 꿈도 무슨 꿈이에요? 농사와 관련된 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기사와 지금 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벨은 목축하는 자죠. 창세기 46장, 47장으로 이야기한다면 양치는 자고 목축하는 자고, 그리고 가인은 그죠? 애국 사람처럼 농사 짓는 자. 그러니까 공식과 같이 뭐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 뭐 아벨의 제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로 아벨의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일가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고센 땅에 살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성경이 연락되지 않는 예배로 농사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그죠? 연락되어지는 제사로 양을 내세우고 있을까요? 여러분 농사 지어보셨어요? 지어보셨죠? 농사 어때요? 진짜 힘들죠? 네. 저 전도사 때 농활이라 그래가지고 한번 저희 청년부들 데리고 고추 따는 데 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중에서 농사가 가장 힘들어요. 농사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분들은 여러분 정말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가 하는 대표적으로 농사 짓는 일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농사는 정말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 복음으로 잘 여러분 연결시켜 보시기 바래요. 농사는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시도를 대표적으로 상징화하는 거예요. 농사는. 가인이 농사하고 하나님께 하늘의 것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죠? 땅의 것. 인간적인 노력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도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시도와 지금 맥락이 같죠. 여러분 핵심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사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은, 그죠? 지난주 생명의 길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여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린 양의 피로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신 그 길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다른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려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 창세기 3장 말미의 말씀과 생명으로 가는 길을 주께서 막으신 것과 지금 가인의 소산을 주께서 막으신 것, 가인의 예배를 주께서 막으신 것은 맥락이 같은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받으신 양의 첫 새끼, 또 그 기름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은, 그죠? 남자와 여자의 옷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해 입히신 그것과도 맥락이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또 상징화하고 있잖아요. 다 맥락이 같은 겁니다. 그리고 양을 하나님께로 예배했다는 것은, 그죠? 양의 죽음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가죽 옷과도 지금 같은 거예요. 가죽 옷으로 예표된 피 흘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여신 길에 대해서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표면적으로 본다면 양치는 일도 농사 짓는 일 못지않게 육체적으로 고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 의미적으로 지금 어떠한 상징화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있죠. 자, 지금 성경 기자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 은총의 수혜자로 목축하는 자, 양치는 자인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미 없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가인을 위시한 가인과 같은 인생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인간의 죄에 대해서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진 아벨을 가인이 어떻게 봐요?
안색이 변해요. 네. 얼굴이죠. 파님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가인이 다른 사람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을 보고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은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을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은 이들을 향해서 증오해요. 그죠? 인터넷상에서, 그죠? 너무 많이 기독교인을 개독교인으로 칭하는 댓글을 너무 많이 보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죠. 너무 많이 증오를 받죠. 뭐 기독교인이 잘못해서 증오받는 것은 뭐 그거는 뭐 정말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잘못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로 증오를 받는 시대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시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는 자들을 증오한다고, 분노하고, 똑같은 시간에, 그죠? 가인과 아벨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과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공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누구의 예배는 하나님께 거절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똑같은 시대에 죄로 인해서 죽은 불신자들과 우리는 지금 똑같은 시대에 하나님께 지금 똑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 똑같이 구원받으려고 해요. 자기는 무교라고 하지만 무교라는 것이 자기가 구원에 이르는 길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종교를 택하고, 그죠? 그런데 어떤 예배는 주께 받아들여지고 어떤 구원으로 가는 시도는 거부되는 거죠. 지금 맥락이 같습니다. 자, 그 캐츠, 그죠? 지금 자기 자신의 아벨의 캐츠, 마지막 날, 그리고 가인의 마지막 날. 우리가 지금 각각의 시간에 각각의 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각의 말세 시간에 자신이 생각하는, 다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선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고 거부되는 것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두 가인과 같은 자들인데 그 가인과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가인이 아니라 아벨처럼, 그죠? 오직 주께서 여신기를 찾는 아벨과 같은 사람들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주께서 여신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의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창세기 4장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미케스 야밈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자,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시면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죠? 지금 가인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가인을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가미된 말씀입니다.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너가 왜 분노하니? 그죠? 너가 분노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한 것은 어찌 됨이니? 자, 어찌 됨이니 라는 이 람마라는 단어가 2번 연속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인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지금 계속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의미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사람이든지 전혀 실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에 선한 방향으로 향하려는 경향이 있으면 그 사람은 회개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의 잘못된 것을 되돌리시려는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잃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은 뭐예요? 너가 노여워하는 거, 너가 분을 바라는 거, 너의 얼굴이 붉어진 채 아래를 향하는 것은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인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인의 어떤 행동에 선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단순히 농산물을 제물로 드린 것이 선을 행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표면적인 의미를 보지 마시고 지금까지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님 편에서 여신 길이 아니라, 그죠?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으려고 했던 그 시도가 잘못된 것임을, 선이 아닌 것임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인의 행위를, 그죠?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에 대해서 지금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3절로 4절. 감사하게도 창세기 4장 이 가인과 아벨의 기사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지금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어려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불리는 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야. 눈으로 보이고 나타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야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최우선 전제지라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에 가장 먼저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계속 믿음에 대해서 말하거든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근데 가장 먼저 말씀하는 내용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그 예배가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그리고 아벨이 가인이 아닌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이라는 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더라고요. 자,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이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가, 그죠? 어린 양이 스스로, 문자를 보셔도, 한자를 보셔도 아시잖아요. 스스로 아자 위에 어린 양이잖아요. 글자는 문명시대의 약속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쓸 때 이 의미로 우리 하자라는 약속은 아니에요. 가장 먼저 왜 의자를 스스로 아자 위에다가 양양자를 쓸 때 우리 의자로 하기로 하자라고 했을까요? 당시에 제사, 예배,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단어죠.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믿음장에서 가인이 드린 제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신 그 길로만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오는, 아버지께로 오는 길을 여셨다라는 그것을 고백하지 않은 그 행위라는 거죠.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거야. 그 예수님만 유일하신 길이라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라는 거. 눈에 보이는 너의 힘을 기본적인 전제로 갖고 드린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아니지. 지난주에 남은 그룹들과 불칼이 지키는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 오직 예수 외에 다른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게 하셨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그럼 가인의 제사는 어떤 제사라는 거야? 불순물이 가미된 제사. 그죠? 자신의 힘을, 자신의 어떤 의도가 가미된 겁니까? 자신의 노력이 가미된 겁니까? 인본주의적이고 인위적인 그 구원의 길에
인위적인 것들이 가미된 제사니까 거부됐다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 이 죄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처음 나오고 있어요. 네. 하타트라는 말입니다. 길을 벗어나다라는, 빗나가다라는 하타에서 온 말이에요. 죄의 근본 의미가 길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이 하타트를 번역하고 있는데, 지금 올림픽 기간이잖아요. 예전에 그 올림픽 그 정관역에 중간에 카메라 설치해가지고 화살이 날아오는 거 찍었는데, 그죠? 어떤 놀라운 순간은 화살이 정말 정중앙 이렇게 꿰뚫어가지고 카메라 렌즈가 깨졌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특별한 장면이 나왔죠. 그러니까 10점이 될 수 있었는데 9점이 됐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한국 사람이 쏜 화살이 먼저 쏜 화살을 맞아가지고, 야, 이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근데 아무튼 빗나갔어요. 그죠? 그래서 9점이 됐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성경의 문자가 말하는 바, 빗나갔다라는 거. 그러니까 빗나갔다라는 것이 죄의 근본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라요. 주님께서 제공하신 그 길, 거기에 온전하게 몰입되어 있지 않으면 빗나간 걸로 주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죠? 네. 참 쉽지 않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쉽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만 온전히 그 길이 있도록만 자기가 유지되면 되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떠한 목표지에 하나님과 그 자신의 온전한 연합, 그죠? 완전한 합일, 완전한 동행함이 아니면 어느 누가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함은, 그죠? 가인,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온전히 연합될 때에만 선이라 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아니하면 죄가 너의 눈앞에 엎드려 있을 거야. 굉장히 의미 있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네발가진 짐승처럼 눈앞에 덮치려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 베드로도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여러분이 지금 죄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세력에 이렇게 노출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한번 지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비참한 그런 죄 가운데 노출됐던 때, 여러분이 그 죄 가운데 들어갔든지 그 피해를 입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그 죄에 쓰임을 받았던 그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죠? 정말 악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여가지고, 와, 이상하다. 이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상황이 연출될 거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정말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알게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특별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오늘 말씀 제목으로 삼았죠.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원해요. 이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악은 여러분을 원해요. 베드로 말씀으로 한다면, 마귀가 정말 우는 사자가 먹이를 덮치려고 하듯이 정말 악은 여러분을 덮치려고 해요. 죄는 여러분을 덮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너가 왜 그랬겠니? 죄가 지금 너를 덮치려고 한다.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그 죄를 뭐하라? 다스려라. 예. 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6절에 지금 병행하는 거예요. 여자,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는 이 문장과 그 구조가 같아요. 근데 의미는 완전히 다른 거죠.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의미적으로 다른 거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다, 통치권을 갖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래요.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원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죄를 원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가 어떤 타락을 원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분명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거야.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정말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을 원한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한다. 장모가 막 아빠를 막 경멸에 찬 눈으로 쳐다보네. 근데 왜 아빠는 죄를 다스리지 못하냐고. 그런 걸 보는 것 같아. 근데 정말 부끄러워. 그래. 정말 참 근데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죠? 지금까지 살펴본 악의 문제로 갔습니다. 악이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기를 원한다. 악에게 속는 것은 악의 거짓을 믿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필연적으로 악에게 당했다라는 변명을 주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악이 너를 원하는데 너는 그 악을 다스려야 된다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악의 원함에 대해서 악이 이렇게 우리를 삼키려고 원하는데 그 악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누구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스리시죠. 세상에 어느 누가 죄의 소원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들어간 자는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정말 쉽지 않은 이 시간 지나고 있습니다. 다 각각의 캐치, 그죠? 종말의 때를 여러분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의 마지막에 여러분이 드린 제사를 주님께서 아멘처럼 연락하셨다는 그런 고백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신앙의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